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면에 있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은 이제 10가지 재앙에 앞서서 그 전초전의 모습을 다뤄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피심판이 진행되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될 텐데요. 그 앞선 전초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늘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텐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큰 이적을 행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피부터 시작해서 장자까지 끝나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자의 심판이 먼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10가지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문제는 쉽게 끝났을 텐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이적을 먼저 행하지 않은 것일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체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니까 알 수 있지만 초신자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지 오늘도 그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을 그 마음을 만드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연 이 2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출애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가지의 질문 속에 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앞서서 이 전초전을 펼치면서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신앙교육을 원하셨느냐? 첫 번째로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바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군대가 있었고 가장 많은 재물이 있었고 가장 많은 권세가 있었던 게 바로 바로였어요. 이 바로라는 이 사람은 당시 존재하는 세계 최강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리더는 어떻습니까? 그 가장 앞서 있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80세의 할아버지였고, 그를 돕겠다고 나선 대언자 아론 역시도 노예의 신분이었던 83세 된 할아버지였어요.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해 보이는, 가장 힘 있어 보이는 바로 앞에서 가장 힘없어 보이는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조차도 되게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모세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힘없는, 그냥 그런 힘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같은 노예, 그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강한 세상의 그 바로보다 더 강하게 모세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을 앞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애굽의 바로라는 이 존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요, 바로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노예 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그들, 여전히 애굽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출애굽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냥 정말 먼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바로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모습이 아까 두 가지 질문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의 강팍하고 완악한 본성 그대로를 내버려 두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적과 더 많은 권능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신지를 그들에게는 혹독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제가 번역한 건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완악한 본성을 내버려 두게 하여 많은 표적과 이적을 애굽에서 행할 것이다. 그래도 바로는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손을 펼쳐서 더 크고 대단한 심판을 내림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군대로 무장하여 출애굽시킬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고, 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 바로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찬양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 신 같은 자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혼잡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등장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아론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던지자마자 주의 말씀대로 뱀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이적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행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느냐? 12절 보니까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대요? 삼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뱀을 히브리어에서는 나하쉬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 거대한 바다 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 바다와 관련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유대인들은 또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무서운 큰 괴물이 살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도 무서운 큰 괴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배가 난파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건 모두가 다 바다 괴물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바다는 어떤 의미냐? 바다는 혼돈이고 고난이고 죽음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이적, 애굽의 뱀을 삼킨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혼돈과 세상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통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무질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모든 바다를 잠재우시고 또 잠잠케 하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뭘 말하고 있느냐? 시편 4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 인생의 무질서와 혼돈, 내 가정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오늘 기도할 제목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질서, 혼돈, 고난,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크고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의 계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무질서와 혼돈과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온전히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